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이다. 삭도가 뭐예요?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깎아야지. 삭발해야죠.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누구와 누구?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사라와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행동한 사람의 이야기를 배워볼 것입니다. 바로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라마라는 도시에 살던 여자였어요.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한나의 시대도 그랬는데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랑 결혼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도 한나가 사라처럼 똑같이 아이를 갖지 못하자 엘가나가 아내를 한 명 더 둘째 부인으로 들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이름이 브닌나였어요. 그런데 이 브닌나는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브닌나보다 훨씬 사랑했어요. 그래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희생이 나니까 부러워가지고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한나만을 사랑해주니까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성경책을 보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힐 때마다 한나의 마음속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 가슴이 망가져요. 7절에 보면 격동시키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이 바로 천둥이 친다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칠 만큼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그러한 괴로움을 한나는 겪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로 괴롭힌 게 아니에요. 물론 나는 아이를 많이 낳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아이를 못 낳니? 이런 말로도 괴롭혔겠지만, 그런데 브닌나가 한나에게 한 가장 심한 말은 아마 이거였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야. 왜냐면 당시에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고 많이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지 않는데 아이를 못 낳아서 옆에 브닌나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있는 중이야.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마다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했는데 잔치를 할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특별히 더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가까이 갈 때마다 브닌나가 더 많이 괴롭히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집에 왔는데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사람이잖아. 우리 지금 하나님 예배하러 왔는데 너는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사람이잖아. 얼마나 마음속에 나쁜 죄가 많으면, 얼마나 마음속에 잘못한 게 많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심판하실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저주하실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 자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한나의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아이를 못 낳는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집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심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한나는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마음이 힘든 한나가 선택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자살! 그런 선택을 하면 아주 큰일이죠. 한나가 한 선택은 바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한나는 기도를 하러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심각하게, 너무나 절실하게 열심히 기도해서 얼굴에 막 땀방울이 막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도하던 한나의 입에서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나 본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한나 입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자, 먼저 한나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당신께서 제 고통을 보신다면, 정말로 저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뭐가 중요했어요? 뭘 갖고 싶었어요?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아들이 있는 것이 엄청난 자랑이었고요. 아들이 없는 게 엄청난 부끄러움이었거든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몇 년이나 힘들었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분린나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아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이, 아들을 못 갖는다는 사실보다 더 답답하고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를 잊으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요정인가요? 저랑 하나님은 정말 상관이 있는 건가요?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나랑 하나님과는 정말 그런 관계가 있는 건가요? 한나가 밥도 안 먹을 정도로 힘이 들어 할 때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 사랑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들이 없어도 괜찮지 않아? 내 사랑으로는 부족해? 당연히 부족하죠. 왜냐면 한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한나에게 절실했던 것은 사람이 줄 수 있었던 사랑이 아니었어요. 한나가 구했던 것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도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에게 아이를 낳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나 본인도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잊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아들의 삶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못 생각했는데. 내가 내 아들의 삶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원했던 아들 아니에요? 만약에 태어나면은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아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하면서 기다렸던 아들인데, 갖고 싶어 했던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만약에 태어나면 서너 살이 될 때 하나님의 집에 보내서 평생 떨어져서 살겠다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함께 살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몇 년 안 지나서 떨어지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다고 말씀할 때 한나는 사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한나의 결심이 기도를 통해서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기도를 끝나고 나오는 한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슬픔이 없었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아기가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바로 생겨요? 그래서 바로 아기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왔는데 밥 먹는 자리에서 분인나는 여전히 한나를 괴롭혔을 거예요.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말로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야, 너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야 라고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혔을 거예요. 어쩌면 집에 돌아가서도 한나의 가족들이, 엘가나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한나에게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저 여자는 아이를 못 낳아, 저 여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욕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더 이상 한나의 얼굴에는 슬픔이 없었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줄 알았는데,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한나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엄청나게 큰 계획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한나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한나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소원들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바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한나가 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소원하고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장 원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주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기도할 때,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 먹을 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나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결심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아무리 슬픈 일을 겪어도, 아무리 괴로운 일을 겪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힘들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어느 곳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통해서 한 나라를 바꾼 그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모두 하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